평화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나가면 한 주간 또 평안해요. 근데 예배를 잘 드리다 한 주간 빠지면 마음이 불편해요. 평안이 없어요.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 신앙이라는 것은 평안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는 것이거든요. 두 번째는 내게 기쁨이에요.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기쁨을 잃었다. 그럼 신앙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에요. 샘솟는 기쁨이 날마다 흘러넘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해요. 그래서 첫째는 평안이요, 둘째는 기쁨이라고 해요. 이 바다 같은 사랑이 내 마음속에 임합니다. 예수 잘 믿는 사람은 항상 그 사랑이에요. 사랑 덩어리로 사는 것이. 이게 신앙생활이거든요. 그러면서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이 이제 항상 내게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소망 가운데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살아갑니다. 그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세상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요. 그래서 우리 받아야 될 것은 뭐냐?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 받으면 모든 것이 기쁨으로, 안함으로 소망을 갖고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 본문의 말씀에 보면 요한복음 14장부터 15장, 16장은 예수님 다락방 강화라고도 하고 사실은 고별 설교예요. 예수님이 이제 내일이면 십자가에 죽으시거든. 이게 마지막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16장은 이제 마지막 장인데 여기에 보면은 제 1절, 2절에 그 말씀을 하십니다. 16장 오늘 본문 1절, 2절 다 입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미니 사람들이 너희를 즐겨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마지막 고별 설교예요. 이제 마지막 설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마지막 설교에 이 말씀을 하실 때 1절에 보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뭐라고요? 너희가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래,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1절이 이게 16장을 다 이끌어가거든요. 실족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면은 실족할 사람이 너무 많아요, 제자들이. 그러니까 예수님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하여금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제 대학원 논문을 쓸 때 그 지도 교수가 항상 그 말씀을 하셨어요. 이 책에는 첫 줄이 참 중요하다고. 오늘도 요한복음 16장에서 첫 절이 중요한 것이에요.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바로 오늘 15장 26절 27절 위로 올라가서 보십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이 말씀이 배경을 보면 그렇습니다. 14장에서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15장에서도 말씀하시죠. 16장에서도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26절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그래요. 보혜사가 있다면 성령님이 있어요.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다. 성령이 임하면 예수님을 증거하게 돼 있어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요. 나를 증거한다면 예수를 증거하며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그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이 실족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하다가 교회를 빠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한 번 빠지기 시작하면 두 번 빠지기 쉽고 두 번 빠지면 세 번 빠지기 쉽고 그러다 보면 영원히 방학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이 예수 믿다가 왜 실족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 실족하는 문제를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미워할 뿐만 아니라 15장에서는 미워한다고 그랬거든요. 16장에 실족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들이 너희를 어떻게 할 때 출교할 뿐 아니라 그래요. 출교. 이 출교라고 하는 것은 교회에서 쫓겨나가는 거예요.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당시는 교회를 시나고그, 회당이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회당에서 다 모여서 예배를 드렸으니까 아웃 오브 더 시나고그. 그러니까 시나고그, 회당에서부터 쫓겨나는 것을 말해요. 교회를 나오지 말라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출교라고 하는 것은요. 그 당시 사회에서 되는 것입니다. 사회에서 사형선
내리는 거예요. 교회를 못하게 한다. 이것은 사회생활을 못하게끔 하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핸드폰 뺏고 또 카드 쓰게 만들고 완전히로부터 없는 그 출교입니다. 당시의 왕이요. 출교를 어떻게 되느냐. 왕의 직을 박탈합니다. 왕이 왕을 하면 왕이 자기 자리를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왕이 그 당시에 출교를 명했는데 그때 왕이 눈밭에서 3일 동안 무릎을 꿇고 교황에게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출교라고 하는 것은 힘, 그러니까 벌 중에서 최고의 벌이 떠나는 거예요. 떠나는 것이 그러니까 그 속에서 살아가는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신앙을 잘하는 사람도 출교가 마지막 때가 되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아무 죄 없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잖아요. 그것이 이제 내일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출교를 당하는 자들이 아니 더 심한 말씀입니다. 출교할 아니라 때가 무릇 너희를 어떤 자가 생긴다고요?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라. 너희를 죽인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죽이는 거예요. 초대교회 삶 보세요. 초대교회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죽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대표적인 사울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사울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 속에 가두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합니다. 근데 사울이 어떻게 했어요? 그 하나님을 잘 섬기는 알았던 것이에요. 여기 오늘 본문이요.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할 이것이 무엇을 섬기는 하나님 섬기는 일이라 한다는 거예요. 사울이 그랬잖아요. 사람들 다 섬기는 일이라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는 그러니까 너희가 추당하고
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목회자로서는 어때요? 기분이 최고지요. 왜냐하면 그 말씀에 지금 낮에 얼마나 힘든 일을 해요. 그 힘든 일을 하고 와서 예배 드리는데 졸릴 거 아니에요.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졸리는 게 당연하거든. 그런데요, 눈이 그냥 똑바로 뜨고 그 말씀을 받으면서 수요 예배 2시간, 3시간 드렸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왜? 말씀을 사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면요, 지금도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니까. 우리는요, 세상에서 아무리 힘든 일을 해도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 그것이 다 해소되는 거예요. 그 말씀의 은혜가 안 되니까 이게 힘이 들거든. 말씀을 깨닫지 못하니까 힘이 들거든. 그래서 예수님 그 말씀 말씀하세요. 세상에 가장 최고는 뭐냐? 진리의 영을 아는 것이고, 진리는 무엇이냐?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말씀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예요. 말씀 듣고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예수님을 사랑하겠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그를 통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씀을 사모하는 자에게 예수님이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14장에서도 15장에서도 그 진리의 영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저희들이 핍박하느냐? 왜 저희들이 너희를 그 출교를 하느냐? 왜 죽이느냐? 그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압니다. 이 세상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사모하는 것이 그렇게 소중한 것이에요. 말씀을 사모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거든요. 말씀을 사모하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16장 오늘 4절 내려가서 보십니다. 16장 4절 시작. 오직 너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하는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자, 이 말을 왜 하느냐? 내가 떠나면 분명 이런 일이 있어. 그때에 내가 한 말을 기억하기 위함이에요. 예수님. 그러니까 유언으로 지금 남기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이제 그때 핍박을 당할 때 예수님 하신 말씀 다시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중요하게 말씀하신 거.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그래요. 처음부터. 예수 처음 믿었어. 그런데 예수 믿으면 이런 핍박이 온다. 출교도 당할 수 있다. 예수 믿으면 죽을 수도 있다. 새신자에게 그렇게 성경 공부 가르치는 목사님 봤어요? 그 제정신 아니지. 아니 예수 처음 믿는데 너 예수 믿으면 죽을 수 있어. 그러면 누가 예수 믿었어? 그렇잖아요. 예수님은 사랑이야. 예수님은 사랑이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예수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는 분이야. 처음에는 다 그렇게 가르쳐야지. 그렇잖아. 근데 예수님 다 그래서 제자들 키울 때 아직 신앙이 아직 자라지 않았어.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죽음을 선언하는 것은 3년 뒤에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기 직전에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지금 오늘 이제 내일이 떠나니까 얼마나 하신 말씀이 많겠어요. 이제 또 뒤에도 또 나옵니다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은 얘기해야 돼요. 지금은 신앙이 다 자랐거든 이제 성숙돼 있거든.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처음부터 내가 이런 말 안 했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실족해. 예수 믿으면 출교당할 수 있어. 예수 믿으면 죽을 수 있어. 이런 말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내일이면 내가 죽는데 예수님이 이제 못하실 말씀이 없어. 다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처음부터 내가 이렇게 하지 않았어. 처음부터 이 말씀을 하는 것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함께 있었기 때문에 말씀 안 하셨다는 거예요. 자,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를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자,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 그러잖아요. 예수님은 죽음을 항상 이렇게 표현하거든. 항상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간대. 나 죽어 이렇게 표현한 적이 없다니까. 죽음을 항상 예수님 긍정적으로 보셨어요. 그러니까 죽으면 아버지께로 가는 거예요. 하늘나라로 가는. 그러니까 죽음을 항상 긍정적으로 예수님 말씀하세요.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나 죽는다, 십자가에 죽는다 이 말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 있었어? 없었어요,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있었지요. 있었지요. 그 13장 36절에 가서 보세요. 베드로가 주여 어디로 가시오니까 다 물었잖아. 동안 그 길을 어떻게 내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다 물어봤거든. 근데 왜 예수님께서 여기서 또 말씀하셨을까? 지금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왜 없다고 했을까? 사실은요, 지금 예수님이 여기서 그래요. 예수님의 속을 몰라. 제자들이 지금도 어떻게 자세히 물어봐야 되잖아. 아버지께로 가신다고요? 어떻게 가시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가시면 어떻게 되는데요? 구체적으로 질문 안 해. 그 제자들은 지금 건성으로 듣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다. 나는 지금 내 이름은 죽어야 되는데 이것을 지금 제자들은 묻지가 않아. 예수님 말씀하시고 6절에 보세요. 시작. 도리어 내가 이것을 함으로 너희의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여 제자들의 태도거든요. 제자들 보세요. 예수님 내일 십자가에 달린다니까. 그 제자들이 까마득하지 몰라. 지금 떠난다고 하니까 떠나는 것만 알아. 죽는다고 하니까 죽는 것만 알아. 부활하는 것을 몰라요. 그러니까 내 마음, 저희들의 마음에 뭐가 가득 찼다? 근심이.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근심하지 말라고 했잖아. 근데 그거 다 까먹어버렸어. 다 까먹어버렸어. 이거 성도들끼리 설교하고 지난주에 설교 제목 기억하시는 분 있으세요? 질문하면 대부분 몰라요. 몰라야 또 설교를 하거든. 다 기억하고 있으면 내가 설교를 어떻게 하겠어. 몰라야 돼. 몰라. 그러니까 내가 모르는 또 하는 거야. 밥은 아침에 먹고 점심 안 먹어요? 먹어. 저녁 먹어야 돼. 밥 세끼 먹어.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또 잊어버려야 또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또 깨닫고 그러지. 잊어버려 자꾸. 이 제자들이 그래. 제자들이 좀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예수님 첫 설교에 말씀하셨어. 근데 다 까먹어 버렸어. 그래 마음에 근심이 가는 예수님 내 십자가에 죽으신데 죽으면 어떻게? 우리는 어떻게 하지? 예수님이 계실 때는 예수님 다 커버해 줬거든. 그렇잖아. 예수님이 계실 동안에는 세상 모든 마귀의 세력들이 뭐래요? 예수님만 집중 공격을 했거든. 근데 예수님이 없어져. 그럼 그 다음 대타는 누구예요? 제자들. 예수님 없거든. 공격할 사람이 누구예요? 제자들이야, 제자들.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만 공격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실 때는 예수님이 다 짊어지셨어. 모든 것을.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생각해. 예수님 죽으면 그 다음에 누구라고? 우리지. 우리 차례야. 내 죽을 차례는 이제 우리 차례야. 예수님 십자가에 내 죽으면 그 물에는 내가 베드로가 죽고 야고보가 죽고 이제 계속 우리가 죽을 차례야. 요것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근심이 가득 찬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어떻게 된다고? 부활하신다고 이 얘기를 수없이 했어요. 그런데 죽음만 알지 부활을 몰라. 이것이 제자들의 태도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 믿어요. 믿으면서도 그렇게 믿어. 예수님 부활을 못 믿는다니까. 천국의 소망을 못 가진다니까. 이 세상이 얼마나 험해요. 얼마 전에 따로 목사 고향 그 도시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때 딱 보니 그 폭격기를 가지고 그냥 예배당에 그 폭격을 해가지고 13명인가 14명이 죽었잖아요. 예배드리다 말고 그게 무슨 일이냐고. 예배당에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 구태다 보니 비행기를 쏴가지고 공중에서 그냥 예배당을 향해서 포를 터뜨려가지고 13명이 죽었어. 예배드리다 말고. 이것이 지금 현실이거든요. 현실. 피가 이렇게 심해요. 마지막 때가 되면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핍박당해도 어떻게 하라고? 근심하라 근심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래. 그런데도 근심하는 게 제자들의 삶이에요. 자 16장 33절 마지막 절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 있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강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내 안에서 무엇을 누리라? 평안을 누리라. 예수님이요. 그러면서 말씀은 세상에서 너희가 무엇을 당하나? 환난을 당한다는 거예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러니까 너희도 세상이 이긴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7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 핵심이 여기 있습니다. 오늘 보면 핵심이에요.
그러나 너희들이 근심하고 있어.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실상은 뭐예요? 실제를 말하노니 그래요.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어떻게 해요? 너희에게 뭐라고? 이것이거든. 이게 핵심이 포인트예요.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시공간을 33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사셨잖아요. 이 땅에서.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시간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시대 시간. 그런데 성령이 오시니까 어때요? 그 성령은 시공을 뛰어넘어 늘 우리와 함께 계세요. 그러니까 내가 떠나야만 누구를 보낼 수 있어요? 다른 곳에서 성령을 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유익이에요? 유익이 아니에요? 유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이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것을. 그러니까 내가 반드시 떠나야만 돼. 그래야 누가 오신다고? 성령님이 오실 수 있어. 내가 떠나지 않으면 성령님이 오실 수 없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뭐라고? 유익하다. 예수님 내가 내일 죽는다 이렇게 얘기 안 한다니까. 내가 어떻게 한다고? 떠난대. 아버지께로 떠난대. 그러니까 항상 예수님 죽음을 긍정적으로 모셨다는 거예요. 내가 떠나면 너희에게 유익이 된다. 항상 예수님 제자들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은 제자들에 대한 사랑이 그렇게 크고 놀라웠어요. 그렇잖아요. 자식을 키우다 보면 그렇잖아요. 저는 이제 저쪽 교회에 있을 때 장모님하고 농사를 많이 지었습니다. 오시면 이제 어떤 때는요, 아침 드시고 오시 부천에서 오시면 이제 그때부터 얘기하기 시작해. 은혜 받은 얘기 하다 보면 어떤 때는 점심시간이 돼버렸어. 그러면 점심 먹어. 얘기하다가 그냥 그 이제 일을 하는데 요셉이 요한이가 아마 요한이가 5살, 요셉이 한 3살 이렇게 됐을 거예요. 그 이제 우리는 밭에서 일을 해서 장모님이랑 일을 하고 너희는 그 잔디밭에 놀아라 그래. 둘이서 잘 놀았어. 손잡고 잘 놀았는데 나는 일에 집중하다 보면 안 보이거든. 장모님도 안 보이고 나도 안 보이고 그 한참 일을 하다 보니까 애가 둘이 없어진 거야 이거. 하늘이 노래더라고. 하늘이 노래가지고 그 봉제산을 뛰는데요. 순식간에 한 15분 거리 5분에 쭉 가있을 거예요. 한 바퀴 샥 돌았는데 없어. 그 장모님 봤어요? 못 봤어. 또 한 바퀴 샥 돌았어. 2바퀴를 썩 돌았어. 보셨어요? 못 봤어. 2바퀴를 돌고 나는데 하늘이 노래가지고 이건 애 둘을 잊어버렸다 생각하니까 2바퀴 돌고 이제 교회 쪽으로 걸어가면서 그냥 하나님 한 발 뛸 때만 하나님 요한이 요셉이 찾아주세요. 하나님 요한이 요셉이 찾아주세요. 하나님이 찾아주셔야지 어디로 갔는지 알 수가 없어. 그래도 어렸을 때니. 근데 그 산에서 내려오던 어떤 분이 그래요. 애들 둘 못 봤어요. 저기 산소 옆에서 애들 둘 울고 있던데 손 붙잡고. 그래서 단숨에 올라가서 보니까 그 가시밭으로 가가지고 둘 다 얼굴이 막 다 찢어져가지고 피 나고 얼마나 울었는지 그냥 눈물이 막 콧물이 돼갖고 막 그 애들 둘이서 손잡고 산소에서 딱 있는 거야. 아이고 애들 찾았을 때 얼마나 기쁜지 그냥 둘이서 안고 그냥. 제가 그때 예수님의 마음을 알았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할 때 이렇게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요 자식 사랑보다 예수님의 제자들 사랑을 훨씬 더 컸어요. 돌아온 탕자 보세요. 누구의 마음을 다룬다고요?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 마음입니다. 아버지 마음은요 자식이 나가면 집에 문 못 닫는다니까. 들어올 때까지 못 닫아. 애가 들어와야 돼. 들어올 때까지. 그리고 아버지가 먼저 나가서 봐. 그리고 탕자가 올 때 누가 먼저 발견해요? 아버지가 먼저 발견해. 아버지는 항상 눈이 탕자에게 가 있어요. 이 아버지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똑같습니다. 예수님은요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실 때까지 제자들은 어떻게 했다? 그렇게 사랑했어요.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 사랑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한 그 사랑이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뭐라고? 유익이라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떠난다는 거예요. 내가 떠난다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죽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는 거예요. 왜? 아버지 뜻을 이루는 것이니까. 아버지 뜻이 그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뜻이 뭐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었어요.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나를 섬기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모든 사람들의 대속물이 되기 위함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 성령이 오신 목적이 있어요. 성령이 오신 목적은 뭐냐?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 자도 오신 거예요. 성령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진리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는 거예요. 예수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뭐라고? 주라 시인할 수 없다. 그 성령이 오신 목적이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성령이 오신 목적이에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십자가에 죽으러 오셨고 그 십자가에 죽어야 다른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 그러니까 너희는 유익이야. 내가 떠나야만 너희들은 유익이야.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다. 예수님 지금 그렇게 사랑하세요. 그래서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의 사랑하는 거야.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수님 사랑은 최고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 사랑이에요. 그 사랑하면 예수님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걸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그 큰 사랑을 오늘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은 내일이면 십자가에 죽으시는 일이지만 그러나 내가 떠나면 너희들은 이제 실족하게 될 것이고 또 출교도 당할 것이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죽임도 당할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마지막 오별사를 하면서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크게 사랑하셨으며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내가 이제 남긴 유언이 너희들에게 남아있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시고 끝까지 제자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큰 사랑은 우리는 이제 그 계명을 지킴으로써 그 사랑 가운데 살게 되는 것이고 계명을 지킬 때, 말씀을 지킬 때에 예수님은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 선교연합교회 성대 모든 성도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예수만 증거하고 살아가는 복된 성도의 삶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